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양 모습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그러면서 메시아의 그 사역을 선포할 때 메시아의 그 권세와 임무와 또한 사역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또 내게 기름을 부으사 또한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여호와의 종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후일에 이 예수님께서는 고향 마을이었던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 부분의 그 구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이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는 그런 계시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뭐 창세기, 갈라디아서, 예레미야, 이사야, 누가복음 등등 여러 곳에서 이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슬픈가 근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 지금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 초림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보복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이 첫 설교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신 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 그 첫 사역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의 날, 심판의 해로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심판의 해로 오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복음서에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네, 성자 예수님. 누가복음은 바로 인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특징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들, 또한 과부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천대받은 자들,
또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심판의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그 사명이 단지 죄사함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은 모든 자들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말할 수도 있어야 하지만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말씀 그리고 치유하는 말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치앙마이에서는요, 이 하류층인 그 타이족 말고 하류층인 그 라후족, 산족들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서 때로는 함께 울어주면서 때로는 위로하면서 누가복음 같은 말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자유케 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아이를 따라서 초등학생 그 아이를 따라서 1년 반 정도 이 함께 교회를 다녔던 그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1대1 양육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를 함께 하고 왔습니다. 네, 6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라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앞에 대표로 죄사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있는 말씀으로 더욱 계속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잔대가 있는 그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또 분향단 앞에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고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그런 치유와 자유와 위로의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육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은 자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메시아의 때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1차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내가 후손들이에요. 수백 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마구간에서 그 베테게렘 목자들이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난 것이 힐레르의 아들 시므온인데요. 평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안나인데요. 이 가부가 되고도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후에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소식이 먼저 임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태국에서 또 이 하루층인 타이족 말고 혼족들 그런 자들 말고 더 하루층인 미얀마 이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이 거주증조차 없어서 그런 자들이 더 많은데요.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거주증을 돈으로 사야 되는데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태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불법으로 억울함을 당해도 여기에서 이런 삶의 실착오에서 미얀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잡히기도 하고 군인으로 중집을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미얀마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죄로부터, 억울함부터, 가난함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다라고 하면은 참 평안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가난한 상태로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여서 스스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갈망도 없이 육신의 배만 부른 상태로 있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자신의 욕심에 가득한 자들은 스스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4절과 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회복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풍부한 물질의 축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바벨론 그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하였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을 할 건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건설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면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쌓을 것이고 일으킬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치앙마이에서 이 젊은 세대인 10대와 20대를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꿈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꿈으로 너희가 나갈 때는 힘듦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따를 것이고 또한 시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선민 백성으로 먼저 선택받은 그 백성들이 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짓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먼저 구원의 반열로 서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구원의 통로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구원의 길로 인도되고, 또한 그 책임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민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선택받은 것이 자신들의 공로나 의로 된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인 것이고 축복인 것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나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그 모습을 드러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계의 그 열방 민족들이 한국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대접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천사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요. 귀인들이 우리 가정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으로 초대가 되어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기업이 회복될 것이고, 제사장 신분을 우리가 획득할 것이고, 풍부한 물질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건설될 것이고, 또한 그 속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들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미 소유를 하였고 확실한 보증으로 약속된 것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소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8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왕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과거의 죄악의 사슬에 매어서 근심과 고통으로 애통하지 말고 이제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로서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공동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인해서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구원자 독생자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그 찬양의 소리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사모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